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어느 하나도 내버려 두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 통치,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연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또 우리 인간 속에서 역사한 것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막 불길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불꽃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이 요 중에서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내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임재하실 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 시험 받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냥 임재하는데 조용하게 있을처럼 또 언제 임재하시는가 알지도 못하게 또 언제 왔다 가시는지 그것도 감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분명히 찾아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분명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불길 가운데 불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보다도 더 위대하게 역사하지만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불길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재하실 때 역사하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국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큰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볼 수가 없게 하고 음성만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형상, 역사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길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음성도 보는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기록한 말씀으로 듣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영안으로 깨달아서 알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세 시대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얼굴을 안 보이시지만은 음성으로 나타내시고 큰 불길 가운데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렇게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불꽃으로 형상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또 자기에게 아무 갖춘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도 구비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과 같이 하면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것이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발구둥을 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소리도 치고 땅도 치고 발도 치고 부르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제일 쉬운 것은 하나님 만나면 돼요. 병들 때 아무리 자기가 째고 칼로 뭐 자르고 혼자 됩니까? 의사 만나야지. 우리가 모든 인간의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 혼자 고민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해결이 안 날 때 해결사들이 해결사. 미국과 영국이나 카나다나 이런 데 독일 같은 선진국에는 아예 복덕방처럼 해결사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해결사에 가서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 난 이런 억울함이 있다. 또 나는 이런 사람을 하나 구한다. 만나려고 한다. 이런 또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한다. 여러 종류의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 해결사에게 부탁하면 뭐 그냥 감쪽같이 찾아서 전달해주고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해결사가 참 많이 사무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해결사가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선배 후배? 동양 사람? 지인들? 아는 사람 많지요. 또 나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 인간 차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찾으라.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생명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가. 그렇죠. 인간이 기대했던 사람이 오늘 밤 죽으면 내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인 잔치 날짜 잡아놓고 신부가 사고 나서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저도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그러나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정, 또 관심, 또 그들의 애착, 그들의 애정, 또 고마운 마음, 그들의 인정, 이건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사람은 부모도 내 맘대로 자식에게 베풀고 아픈 거, 또 슬픈 거, 괴로운 거, 배고픈 거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찾아라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까이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까지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창조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귀히 여기느냐.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언제 불길이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보겠는데 여기 보면 세밀히 나타났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절 이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거기까지. 자, 무엇을 하고 납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함에 그렇습니까? 기도를 마침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꽃감도 꾀가 차야 한 축이 돼요. 명태도 꾀가 차야 한 축이 돼요. 꾀가 찬다는 것은 명태는 몇 마리? 20마리 한 축이에요. 꽃감은 10개가 한 축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맞지요? 그러면 꽃감 5개 끼워놔가지고 이 한 축이 얼마입니다. 이건 사기치는 거지. 명태 12마리 꺼내놓고 이거 한 축이 얼마입니다. 그것도 사기치는 거죠. 반드시 명태는 20마리 꾀가 차야지 한 축이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수까지 계속 기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 성에 떠나지 말라고 해서 모였는데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첫날? 기도했는데 뭐 성령은 그냥 뭐 반딧불 강학탄 없네. 이틀에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척도가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쳐야 돼요. 오순절날도 제자들이 다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 곳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게 하고 마가다라방에 모이게 했는데 일주일 했는데도 이게 소식이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응?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안여간만 못하니라. 어릴 때 시구가 떠올라요. 배운 거. 그래서 아예 그냥 가다가 중단하면 출발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태산이 높다되 어디 아래 모인다? 하늘 아래 모이로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들은 것이 지금 기억이 나서 이렇게 떠올라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늘 위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아무것도 없다 거예요. 응?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높다되 하늘 아래 메이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 일이 없구만.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몇만 높다 하더라. 생각이 나니 맞지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자꾸 높다고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경험을 해보니까 체험담이 있어요. 체험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한 것에 체험한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뭐든지 막 정열과 정신과 마음을 다 쏟으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게으른 자는 아예 그냥 먹지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했고 또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노력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노력의 대가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법칙이. 많이 쌓여 있어도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손해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건강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없을 때 직장에 노동하는 것만큼 있어도 뭐 하다못해 막 구제사업, 선한활동 막 그런 데서 막 이리 뛰면서 그것도 안 하려면 엑서사이즈라도 해야 돼. 운동이라도. 움직여야지 체력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 자는 시간 외에는 무엇을 해도 하고 있으면은 길이 보이고 축복이 임하고 건강도 있게 되고 살맛이 생기고 여러분 살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나요? 어떠면은 난 또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그냥 죽는 것도 맛있나? 얼마나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고 그러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막 불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 불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냐? 그것을 열왕기상 18장 37절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지요? 그 엘리야는요, 지금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조상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자꾸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도요, 후손들에게 신앙 물려주지 않으면 바로 영국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정말 신앙이 물덩어리였어요. 영국에 신학자가 많이 나고 학자가 많이 나고 목회자가 많이 나고 부흥사가 많이 나고, 미국을 건설하는 막 그 평신도 집사들도 막 102명의 청교도들이 돼가지고 미국 땅에 가서 세계 강대국을 만들고, 짧은 역사에 그랬던 영국이 자기들만 혼자 잔치하고 자기들만 대표로 잘 믿고 자기들만 대표로 천국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지 못했어요. 후손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도 안 지키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들이 잘하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입법부에 가서 뭐 요인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법을 다 만들어서 엉망진창으로 뜯어고친 거예요. 여러분, 법하면요, 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법은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역사나 보세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법을 만들고 나라를 통치한 나라는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처음엔 그랬어요. 미국이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세우면 조지 워싱턴 예배 드리는 가족 자리에 앉아서, 나도 앉아서 기도도 해봤는데, 그 조지 워싱턴은 꼭 자기 대통령 되기 전에도 자기 가족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의자가 있습니다. 앉아서 역사는 흘렀고 그들은 고인이 됐지만은 너무 감격이 돼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들 때 성경 말씀이 바로 나라의 통치법이었어요. 교육법도 바로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초등학교가 됐습니다. 그것이 미국에는요, 초등학교가 그다 교회 주일학교였어요. 그리고 성경학교가 전부 다 지금 축복받은 하버드 대학이 되고 예일 대학이 되고, 옛날에 그게 전부 다 조그마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축복이 되니까 세계에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는 하버드 대학이 됐고, 세계 제일 많이 대통령이 나오는 예일 대학교가 됐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도 예일 대학도 다 가봤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첫 번 세운 교회, 거기에 이제 뉴욕에서 북쪽에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항구가 크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에 도착해서 그 발 디딘 돌에다가 1620년 딱 그 도착한 연도를 써놨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허블판 미개했던 그 땅에 청교도들이 첫 발을 디딘 때가 1620년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짧은 역사에 세계 강대국이 된 이유가 성경 말씀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언제 유하의 불이 임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재물을 이제 원래는 재물을 각을 떠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재물이 얼마나, 이 재물의 경배가 엄숙하고 깨끗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이 막 얼마나 강하게 재물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꼭 성경이 몇 장 밑줄을 하는 것보다도, 저도 언제든지 내복이나 외투나 잠바나 새 옷은 첫 번에는 예배 드릴 때 한번 입고 나서 다시 입어요. 주일에 와서 입습니다, 새 옷. 그래서 주일에 한번 딱 입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만들 입어요. 왜? 제일 깨끗한 거. 제물 드릴 때 여러분, 양도 흠이 있는 거 드리지 말고
사귐질 하지 않은 것도 드리지 말고, 비늘 없는 것도 드리지 말고, 못 매달아 죽은 것도 드리지 말고, 사귐질도 하고, 그 중에 또 둘째 것도 드리지 말고, 양을 낳으면 제일 첫 번에 난 양, 그 양 중에도 흠이 없는 거. 그렇게 제물에 대해서 막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장 큰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 주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여 받으소서. 예배의 원뜻은 드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주께 손에서 받은 제물을 드리고,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막 아낌없이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이 끊기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만 하는 정한 그 기간만 여러분이 주인이지, 이 땅에 하나님 허락받은 주인이지, 그것도 허락받은 거죠. 하나님 정한 날은 오라 하면 꼼짝없이 가야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려면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꾸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손 안 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물질만 제물이 아니고 몸도 제물입니다. 내 날수를 길게 하리라 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들어진 일들에 대해서 보상이에요. 그게. 아멘.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더 보겠어요. 여기 끝에 가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 날수를 채우리라.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나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자비 쓰고 연보하고 난 망하라고 그냥 교회 가려고 하는가,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어도 몇백 배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축복을 주기 위한 그게 하나의 채널입니다. 채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섬길 때 여기 5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 평생에 굶지 않게 준다. 그 다음에 병을 제해준다. 오늘 우리 병들 많잖아요. 다 주님 이 말씀대로 하면요 병이 제거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도 병이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연단시키고, 또 그거 없으면은 주여 안 하고 나여 하기 때문에 그거 있어야 주의를 찾아. 그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찾게끔 만들어 놓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면 오늘 안 나올 분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 찾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낙태한 자가 없고 내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날수가 채워진다는 말은 뭐지요? 장수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섬기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